오늘 은혜의 수단 이제 42강 성찬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문과 97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96문, 주의 성찬은 무엇입니까? 주의 성찬은 성례로서 그리스도의 제정하심에 따라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는데, 이것에 의하여 그의 죽음이 나타나 보이고 합당한 수찬자는 신체적이고 육체적인 방식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해서 그의 몸과 피에 그의 모든 유익과 함께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져 영적인 양육에 이르고 은혜에서 성장합니다. 97문, 주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기 위해서 무엇이 요구됩니까?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그를 먹는 믿음이, 그리고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이 자신들에게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여 자신들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죠.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좀 배우는 시간이 돼서 시기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은혜의 수단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은혜의 수단 세 가지가 뭡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배웠고 성례를 배우고 있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기도, 마지막 부분 은혜의 수단으로 주어진 기도를 배우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다 공부하게 되는데, 이제 3번을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주의 성찬은 96문에 성례로서 그리스도의 제정하심에 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셨는데 그게 6월절 식사였어요. 그래서 그때의 성찬을 제정하신 거를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이, 사실은 복음서에 있는 것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1장이에요. 목사님들이 이제 성찬식을 할 때.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11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주께 받은 것이래요. 지금 성찬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이라고 그래요. 베드로를 통해서 혹은 요한을 통해서 주워 들은 소리가 아니라 주께 받았다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은 없었잖아요. 바울은 그날 밤에 그 자리에 없었죠. 바울은. 근데 사실은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보낸 시간이나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충분히 가르치셨을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주께 받은 것이래요. 말하자면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전해져서 우리에게 오게 된 기독교 전통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한 기독교 전통으로 이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냥 기독교 전통이 아니에요. 기독교 전통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두 가지 가운데 하나가 성찬이었습니다. 또 하나 뭐예요? 세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정하셨다. 4번에 보시면 성찬의 표지가 있어요. 그 성찬의 표지가 뭐죠? 떡과 포도주죠. 그러니까 성례라고 하는 것, 세례에서는 표지가 뭐였습니까? 세례의 표지는 뭐예요? 물. 그 다음에 성찬에서는 두 가지죠? 떡과 포도주. 그러면 표지라고 얘기하는 건 사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인이 있어요. 어디에? 그러면 사인이라는 건 사인 자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베샬롬 교회 우리가 붙여놓지는 않았지만 여기저기 그거 돈 내는 줄 몰랐어요. 세무서가 아니고 구청에서 돈 내라고 종이가 왔어요. 그 벽에다가 붙여놓은 건 괜찮은데 이렇게 2층에다 세우는 거 있죠. 바깥으로 나오게. 그 나라의 공기를, 나라의 이 공간을 써서 그런지 세금을 내라고. 그래서 야, 몇 개 더 붙이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어요. 지사에서
근데 사인이라는 거는 그 자체가 교회가 아니죠. 베샬롬 교회라고 썼다고 그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사인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사인, 물이 가리키는 실체가 있어요. 떡이 가리키는 실체가 있고요. 포도주가 가리키는 실체가 있어요. 이 실체와 상징의 관계, 실체와 사인의 관계, 표지의 관계를 모르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표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타나 보이고 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면 성찬식에서 우리가 물과 포도주와 이 떡을 받을 때 거기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타나 보인대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실체예요. 왜냐하면 포도주는 피라고 그랬고 주님께서 또 떡은 살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몸이라고. 그러면 이게 실체는 예수님인데 특별히 여기서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된 것이죠. 이게 포도주와 떡이.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타나 보이고 라고 쓰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것입니까? 자, 떡은 예수님 자신의 몸입니다. 근데 보통은 이 성찬하는 전통이 교단마다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성공회 같은 데는 다 나와서 이렇게 받아 먹죠. 가톨릭도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훨씬 친절하죠. 장로교회가 다 배달을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이 형식이 있어요. 성찬을 집례하는 목사나 물론 가톨릭에서도 하지만 떡을 하나를 이렇게 큰 걸 놓고 이거를 쪼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이 찢어져서 우리에게 나눠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요. 또는 포도주를 이렇게 따러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나의 피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는 피가 흐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해요. C를 보시면 4번에 수찬자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생각해야 한다. 왜?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타나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생각해야 한다. D. 구약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서 성도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은 이 짐승이 이제 내가 안수하고 짐승이 죽임을 당하죠. 그러면은 이 짐승이 죽임을 당할 때 이 짐승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여기 보십시오. 구약 성도들은 희생제물이 자기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했고 분명한 건 이거죠. 나 때문에 죽는 거죠. 이 양이 죽을 때 양이 뭘 잘못해서 내가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제사장에게 양을 가지고 와서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희생제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제물이 가리키는 것은 제물도 표지란 말이에요.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믿어야 했다. 희생제물이 그들의 죄를 속하는 것은 아니었다. 희생제물 자체가 내 죄를 속할 수는 없죠. 비교가 안 되는 가치잖아요. 사람과 짐승은. 성찬에 임하는 자세를 이 성찬의 표지와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죄의 삭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은혜로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죄를 끊어버리겠다는 결단이 성찬을 받을 때 수찬자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할 수 없고 그리고 내 죄사함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성찬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 아주 이 한국교회에 약한 거 그게 이의 두 번째 사항입니다. 죽으심이 나타나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죽으심은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우리가 배운 거죠. 낮아지심 성육신부터 시작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데까지 그 다음에 높아지심은 부활과 승천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찬식이 애도의 분위기가 지배하지 않고 기쁨과 소망과 축제의 분위기로 행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단순히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타나 보이고 라고 할 때 짧게 죽음이라고 썼지만 이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 요즘에 이제 어디 춘천의 무슨 교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강조해가지고 문제다. 부활을 강조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조금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2단까지는 모르겠는데 건강한 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오해하는 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바울 사도가 내가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바울 사도가 부활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십자가라고 얘기할 때 그 십자가는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우편의 앉으심과 재림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소시키거나 혹은 승천을 평가절하하거나 재림에 대한 기대를 약화시키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강조한다, 죽으심을 강조한다 할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국 교회에서 이제 그 성찬식의 분위기는 결혼식에 가까워요, 장례식에 가까워요? 장례식에 가까워요. 그렇지만 사실은 결혼식까지 이어지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 결혼식 언제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주님의 재림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슬퍼만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죽음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죽음이 의미하고 있는, 의도하고 있는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완전한 죄사함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이어지게 되는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우편의 앉으심과 재림하심과 영광을 받으심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게 합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장례식의 분위,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이제 저희 어머니 장례식 했잖아요. 근데 누구 하도 사람을 많이 만나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또 안 우는 장례식도 처음 봤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좀 너무 심했나? 좀 반성도 하고 좀 울었어야 되는데 너무 감동이 없었나? 좀 그런 생각도 하고. 근데 그렇죠. 슬프죠. 제가 또 혼자서 울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잘 안 울고. 믿어지시죠? 권사님. 진짜인데. 근데 슬프죠.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슬프고 그랬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몇 년을 고생하셨는데 지금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서 얼마나 좋으실까. 그런 생각하면은 내 욕심이구나, 슬픈 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말할 때 그 죽으심을 기념한다는 것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절망을 경험하고 있던 상황은 아니죠. 그렇죠? 이것은 기대와 영광과 이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성찬의 식탁은 작아요. 떡도 작은 떡을 줘요. 근데 그거 제가 설명 안 드렸죠? 처음에는 많이 먹었어요. 그 상이 작아진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와 관련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러브 피스트라 그래가지고서는 애찬 밥을 먹었어요. 밥을. 근데 이제 밥 먹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굶는 사람 생기고 많이 먹는 사람 생기고, 그래서 실제로 애찬이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하나의 의식처럼 이런 변화되는 과정이 초대교회에 3, 4세기로 가는 과정에서 있었는데, 근데 저도 이제 늘 고민은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은 성찬식을 하면서 이 의미를 같이 다 담아낼 수 있는가. 이거는 숙제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날 한번 보겠어요. 부활주일날 하는 성찬식이잖아요.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또 마음에 생각하시고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과 축복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깊이 새기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슬퍼서 우는 눈물은 없습니다. 성찬식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고 한다면 슬퍼서 우는 눈물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아니죠. 감당할 재주가 없어서 흘리는 눈물은 가능합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96의 3, 5번 성찬의 실제, 합당한 수찬자는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져 라고 하는 이 말까지. 자, 합당한 수찬자는 96문이에요. 합당한 수찬자는 신체적이고 육체적인 방식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해 그 몸과 피에 그의 모든 유익과 함께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져. 여기까지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로마 캐톨릭,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교회 역사 속에서 종교개혁자들 안에서도 굉장히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이 싸움이 제일 큰 루터와 칼빈 사이에 가장 큰 싸움이었을 거예요. 그것은 성찬의 의미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저런 걸 가지고 싸워 그러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인가? 자, 떡과 포도주, 이 사인, 이 표지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건데, 제일 먼저 캐톨릭의 견해가 어떤 것이었나 하면 화채설이에요. 화채설이라는 거는 될 화자를 썼어요. 될 화, 될 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뭐가? 떡과 포도주가, 떡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이걸 한번 먼저 이해를 하죠. 신체적이고 육체적인 방식이 아니라 라고 쓴 말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캐톨릭이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국의 기독교에서 화채설처럼 성찬식 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로마 캐톨릭에서 성찬이 말씀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캐톨릭에서는 말씀 강론, 설교보다, 가르침보다 성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미사에서 하는 게 뭐예요? 떡 먹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제사가 다시 한번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두 번째, 사제가 이것은 나의 살과 피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해요. 이게 카톨릭의 주장이에요. 사제의 권위를 가지고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다 라고 말하는 순간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해요. 졸다가 이걸 듣고 또 딴소리 하시면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여기서. 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먹어보면 떡이에요, 사람 고기예요? 먹어보면 떡이에요. 그리고 피 맛이 안 나오고 포도주 맛이 나요. 변했나? 이렇게 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변했어요. 근데 왜 떡 마시고 포도주 마시죠? 그 물질의 속성은 변하지 않아요. 이게 캐톨릭에서 화채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은 변하지만 속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고유한 맛이 그대로 남는다는 거예요. 본질은 변했어요. 우린 떡으로 먹고 있지만 그건 떡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이에요. 사제의 선언에 의해서 성찬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하고 그 물질과 의식 자체의 은혜가, 그러니까 물질과 그 떡과 포도주, 물질과 의식, 성찬식이라고 하는 의식 자체의 은혜가 사제의 의식을 통해서 자동적으로라는 말이 중요해요. 자동적으로 주어져요. 그러니까 수찬자의 마음 자세나 믿음이나 수찬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상관없어요. 이 예수님의 살을 내가 먹었으니까, 예수님의 피를 마셨으니까, 사실은 포도주는 안 주죠. 캐톨릭에서는 흘리니까. 먹었으면 이게 예수님과 내가 이제는 섞이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 은혜가 주어진다고요. 수찬자의 행동이나 성향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처럼 신체적이고 육체적인 방식을 인정해서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이 물질적 차원이라고 이해된다면 믿음이 왜 필요하겠어요? 내가 떡을 먹고 그리스도의 고기가 살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이라면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루터파가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루터파는 적당히 좀 타협을 한 설명인데, 성찬에서 루터파는 공제설이라고 그래요. 함께 있는 거죠. 함께 있다는 게 뭐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떡과 함께 예수님의 살이, 포도주와 함께 그리스도의 피가 함께 있다. 그래서 루터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떡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떡 위에, 떡 아래에, 떡 옆에, 떡 오른쪽에, 왼쪽에 떡과 함께 예수님의 살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어보죠.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신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찬과 함께, 이게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찬과 함께 신성과 육체로 임재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좀 잘못 오타가 났는데,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그러죠.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나요? 아니면 사람의 몸이 없이 영으로만 계시나요? 이거 제가 몇 번 했는데,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를 내년에 초청 집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신천지 어떻게 하겠어요? 몸을 입고 계세요. 네? 몸을 입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전히 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인성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근데 그분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이 설명에 의하면 몸이 오시는데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어떻게 신비적이고 기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거죠. 속성의 교류를 루터파는 이 공제설을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데, 이것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하긴 했어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설명할 때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속성은 서로 교류하는데, 루터파에 의하면 신성이 인성에 영향을 미쳐서 인성도 신성과 같은 속성을 띌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완전히 한 인격 안에 두 본성, 인성과 신성이 있는데, 이 인성과 신성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섞이지 않고 남아있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이게 섞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몸이로 돼, 인성은 인성이로 돼, 신성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무소부재하는 인성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나. 그러니까 지금 떡에도 계시고 우리 교회만 계신 게 아니고 저쪽 교회에도 인성으로 계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질문은 이런 거예요. 인성이 신성을 담을 수 없다. 우리가 그때 어떤 표현을 썼나 하면, 유한은 무한을 담아낼 수 없다. 인성은 유한한 거잖아요. 뭐 철학적인 설명이지만, 신성은 뭐예요? 무한하고 불변하고 영원하신 게 신성이에요. 그런데 무한을 인성이 담아낼 수 있어요? 담아낼 수 없죠.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그래서 캘빈이 가리키는 영적인 임재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성경적이라고 우리가 믿는 바 해설입니다. 성찬 때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여, 영적 임재설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수찬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영적인 감화를 주세요. 이 감화는 성령님을 통해 영적으로 신비하게 주어져요. 이 수찬자는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으로 몸을 가지고 여기에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으로 영적으로 이 떡과 포도주에 임재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속성의 교류에 대한 이 캘빈주의의 대답은, 신성과 인성은 무한과 유한으로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서 한쪽이 다른 쪽으로 변질되거나 합성되거나 혼합될 수 없다. 이거는 칼빈주의 이전에 이미 교회 회의에서 결정된 거예요. 더 먼저. 그 다음에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 성찬에서 그리스도는 육체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임재하시지 않지만 전인격으로 믿음으로 성찬을 받는 신자들과 연합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하는 것의 초점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몸으로 임재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성으로 임재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절반만 오셨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성으로 한 인격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절반만 경험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전인격으로 예수님이 우리 이 성찬 가운데에 임재하신다는,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6번에 보시면 성찬에서 받는 유익을 얘기를 하는데, 영적인 양육에 이르고 은혜에서 성장합니다 라고 쓰고 있는 부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봅시다. 10장 16절. 성찬에서 유익을 얻는 게 어떤 유익인지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찬을 먹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참여한다는 말은 로마서 6장에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개념을 썼던 것과 아주 상통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제가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을 설명하는 이보다 영광스러운 개념은 없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케이트 미들턴이 윌리엄하고 결혼하면서 영국의 왕세손 비가 됐잖아요. 그죠? 남편이 가지고 있는, 왕자로서 남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가 그녀에게도 주어지는 거죠. 결혼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모든 권위 가운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금 성찬식을 통해서 참여하게 되는 축복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유익이에요. 설명을 몇 가지로 나눠서 합니다. 6번에 A, 떡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대속의 가치를 알므로써 오는 유익. 보고, 맛보고, 경험하고, 실감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눈으로 보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보이는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떡과 포도주를 먹어 자기 것으로 삼는 데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를 먹이신 후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먹지 아니하면,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나와 상관없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실감할 수 있는 게 성찬식이에요. 이 맛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허기진 자에게 육적인 힘을 공급하듯이 영적인 힘을 공급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찬식을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 4번 하다가 6번 하죠. 금년에.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성찬식을 매주일 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밥을 일주일에 한 끼씩 일주일에 몰아서 한 끼씩 드시지 않잖아요. 매주 드시듯이 성찬식은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D. 성찬에 참여한 신자들이 같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하나됨을 깊이 경험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나는 보리밥 주세요, 나는 영양밥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진 것을 함께 나누고 그리스도의 한 피 흘린 것을 함께 나눔으로써 이 포도주를 마시고 이 떡을 먹는 사람들이 너와 내가 형제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찢기는 떡과 흘려지는 포도주를 보며 아까 제가 말했죠. 그렇게 이제 의식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을 생각하고 죄를 더욱 멀리하겠다는 거룩한 삶에 대한 결단과 회개가 깊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성찬식은 그런 것입니다. 7번에 자 97문을 보는데 수찬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과 29절을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너무나 강조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오늘날의 성찬식에서. 심지어 성찬식이라는 거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눠져요. 울타리가 있는 성찬과 울타리가 없는 성찬으로. 이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속해 있던 교단의 PCA라는 교단에서는 원래 성찬식 할 때 이렇게 중간에 바를 설치하게 해요. 그래서 성찬을 받을 사람들은 바 앞으로 나와 앉아요. 거기다가만 준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명확해요, 그런 게. 근데 이제 요즘의 현대적인 교회들, 현대적인이라는 말이 어울리는지 모르겠는데 현대적인 교회들은 이 제한을 전혀 철폐해 버립니다. 그래서 모두가 묻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만 받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오픈 성찬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방 성찬식이라고 그런 것들이 이제 현대 교회에 많이 자리를 잡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이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제한을 성경이 두고 있는데 이런 제한을 우리가 없애버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자기를 살피고 내가 이 주의 죽으심이 내가 누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7번에 A, 성찬 의식 자체에 의미나 효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수찬자의 믿음과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 자체의 의미를 두고 이 물질,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지나치게 부여하게 되면 그건 굉장히 로마 캐톨릭적인 성찬식이 될 것이고, B, 의미를 모르고 참석하는 것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아 세례 받은 어린아이가 없죠. 왜 없습니까? 언제까지 없습니까? 입교할 때까지입니다. 그 차이가 뭐죠? 엄마의 신앙 고백, 아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주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죄인됨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입교를 한다는 것은, 이제 입교라는 의미는 성찬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성찬상에 참여한다는 것은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드디어 분별하게 되었다는 뜻이고, 그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모르고 참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C. 근데 이제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막 애들이 우리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릴 때 꼬마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면은 왜 엄마만 먹고 나를 안 줘? 애들이 막 뭐라고 막 해요. 그러면은 에이 그래 내 거 니 먹어라. 이렇게 하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애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같이 예배 드리는 교회에는 애들이 불만이 많대요. 엄마 아빠만 먹는다고. C. 성찬을 받을 때 성찬을 받기 합당한 거룩한 삶으로 자기를 준비하는 게 유익하다. 그래서 왜 성찬식을 광고하죠? 그냥 하면 되는데 준비하라는 거죠. 매주일 성찬식을 하면 어떻게 되죠? 매주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번에 수찬자에게 요구되는 것, 그 다음에 그를 먹는 믿음이 요구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성찬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지를 살피라는 것이죠. 9번에 수찬자에게 요구되는 것도 뭐예요?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이 있나? 수찬자는 자기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안다. 결국 아까 우리가 부른 노래도 그런 거잖아요. 은혜밖에는 없다.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은혜의 필요성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B. 수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죄 씻음을 받음을 안다. 이게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수찬자는 C.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산다. 말씀드렸죠? 회개라는 것은 예수 믿을 때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신자의 평생이 회개다. 루터가 한 말이에요. 95개 반박문 신학 논제 가운데 1번이에요. 신자의 삶은 회개에서 회개로 이어지는 삶이에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회개의 시간이 있죠. 사죄의 회개의 시간이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신학적인 입장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회개가 아니라 간구밖에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회개로 데리고 가는 굉장히 좋은 시간입니다. D. 참된 성찬의 은혜는 수찬자가 평상시에 얼마나 회개와 사랑과 순종의 삶을 사는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도 성찬식에서 은혜를 크게 경험한 적이 있으실 텐데, 성찬을 받으시는 분들은, 저는 평생에 처음 받았던 성찬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입교를 하고 나서 그날 예배 시간에 부모님만 드시던 그 성찬을 저도 먹게 됐는데 비로소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때로는 또 그런 은혜를 크게 받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받을 때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거니까 그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데, 10번에 보시면 적용점에 형식적인 수찬자가 되지 않고 성찬의 은혜로운 유익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 두 가지 정도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성찬의 의미를 배우고 또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해마다 부활절이 옵니다. 해마다 고난주간이 있고요. 그러나 저는 사순절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성경적 전통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라디오나 이런 데서 또 많이 하잖아요. 고난주간도 심지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은혜를 늘 아침마다 밤마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성찬의 의미를 배우고 이 성찬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것은 결국 우리가 복음을 아는 우리의 깊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독교의 초보가 아닙니다. 복음은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도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 은혜의 깊이를 점점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아는 만큼 우리는 성찬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성찬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번의 C에서 얘기한 것처럼 성찬을 준비하는 것. 여러분, 성찬을 광고할 때에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이것을 기억하고 기도로,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준비하면서 성찬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준비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준비하시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 전통 속에서 성례를 교회 전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 전통 속에서 성례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유익을 나눈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고난 주간이기도 하지만은 성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도록 준비하시는 것은 아주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은혜의 수단으로 성찬을 배운 것을 잘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성찬을 준비하시고 또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으면 그보다 복된 일은 교회에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얼마나 감각적인 존재인지 아시고 은혜의 수단으로 성찬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 저희가 성찬을 받을 때에 준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이 포함하고 있는 그 모든 영광을 기억하고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평생에 성찬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